네,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귀한 자리에 우리 주빌리 기도회로 모이신 여러분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복음 통일의 문을 하나님께서 곧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선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이고,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는데 복음 통일의 문을 열어달라고, 또 이 한반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예배하고, 또 세계 땅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적 나라, 선교 한국, 선교적 이 한반도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가끔가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하나 되는 이 한반도가 이 복음 통일을 이루는 것보다 사실 더 기가 막힌 기적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별로 아멘도 안 하시는데,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졌다는 것.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가 없는데,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구주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은혜인지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 아닙니까? 세상의 어떤 응답도 영생의 응답보다, 구원의 응답보다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된다 할지라도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근데 통일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만, 이미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나의 삶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미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통일의 놀라운 문들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인간의 경험이나 계획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복음 통일의 문을 여시는 것 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임하셨던 이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지난달에 인도의 한 부흥하는 교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그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굉장히 큰 부흥을 했더라고요. 인도는 미전도 종족이 그렇게 많은데 성도 수가 30만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거기 집회하고 한국에 오니까 사람 많은 건 많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워낙 인도의 인구수가 많잖아요. 14억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 국가여서 부흥한 게 아니고, 우리 인도 선교사님들이 신분 문제 가지고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하고, 비자를 받아도 세외의 많은 선교지가 그렇죠. 출입국이 자유롭지 못한, 복음의 박해가 있는 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땅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가신다는 거죠. 거기에 서구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서구 지역에 다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반구 쪽, 아프리카, 남미, 그다음에 이 아시아권도 마찬가지고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부흥의 역사는 인간의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야말로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것 자체가 액트잖아요. 뭔가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액트, 단수도 아니고 복수형이에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120명에게 바람같이 그리고 불같이 성령이 임했던 그것을 체험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기까지, 능력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이 모였는데 120명 이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을 보면 120명 정도입니다. 근데 의역을 하자면 120명 이나 모인 게 아니라 120명 밖에 안 모였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500여 형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50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최소한.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알았습니다. 지상 명령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성령 권능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이 주님의 말씀 다 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명령을 듣고 또 예수님의 부활까지 보았는데 120명이 모인 거죠. 나머지 어디 갔느냐? 주님의 말씀을 다 알았겠지만 그것이 자기의 삶이 헌신해야 될 그런 가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뭐 일이 있었겠죠. 뭐 바쁠 수도 있고 또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싶을 수도 있고. 근데 120명이 모인 거예요. 이 사도행전적인 어떤 복음의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지평의 문을 여는 역사는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항상 이 주류와 비주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중심에 그 부흥의 현장에 있는 자가 있고 그 곁들이에 있는 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주빌리안들이 이 시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 통일과 또 세계 선교와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가운데 비주류가 아니라 주류로 다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20명이 모두가 다 그들이 앉은 공간과 그리고 각 사람에게 불의와 갈라지는 것이 다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임했거든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임했는데 그 모든 사람이 신앙의 수준이 다 같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막 신앙 연륜이 클 수도 있고 뭐 정말 이 제자가 된 지 오래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초신자처럼 얼마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신앙이 뭐 긴가민가한 사람도 있고 뭐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정말 의심하지만 그러나 가자고 그냥 내가 왜 가냐 그래서 너 안 가면 죽인다 뭐 이러진 않았을지 몰라도 안 가면 내가 뭐 도와줄게 밥 살게 뭐 이렇게 가지고 올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 수준이 다 다르고 환경과 여건이 다 다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왔기 때문에 몸이 거기에 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저는 21년 동안 이 주빌리 기도회가 이렇게 이어왔던 것이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주빌리 초창기부터 이렇게 같이 했던 건 아니지만 또 하나님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지만 나중에라도 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문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도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내 몸이 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spiritual worship이라고 할 때 영적 예배라고 할 때 뭐 어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영혼을 드리고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spiritual worship 영적인 예배라. 영적인 생활하고요 우리의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 있지만 졸려올 수도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있지만 기도에 집중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지만 내가 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있어가지고 시간 낭비하는가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의 사건이 벌어지는 시작점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기도하기를 기대하셨지만 그들은 잤잖아요. 그렇다고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자리에 졸았지만 그러나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메시지를 준 거예요. 나는 잠들었었지만 예수님은 깨어 계셨는데 내가 목숨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내가 의지로 결단했지만 기도 안 하니까 의지로 안 되는구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이 메아리 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실패하지 않는 것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평생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그 본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때 졸았던 자기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체험이 기억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자리에
조셔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엔 너무 중요한 비결이고요. 그리고 지금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해야 하는 우리 주빌리안들, 우리 기도자들이 너무 중요하게 우리 정말 사활을 걸어야 될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만 드리는 게 아니라 몸이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몸이 무릎을 꿇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 Great Commandment, 지상 계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죠. 마음만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다하는 거거든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의 생명 드리는 겁니다.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갖다 놓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아니 마음으로는 이미 다 드렸죠. 마음으로는 기도 다 했고, 마음으로는 선교사님 다 했고, 마음으로는 이미 북한에 들어와서 선교 사역 다 하고 왔죠. 마음은. 근데 하나님은 마음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그 몸의 헌신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만 주셨습니까? 몸이 희생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 이번 수요일부터 이제 제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마음만 주셨습니까? 생각만 주셨습니까?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피를 내셨잖아요. 못 박히셨잖아요. 가시면령을 쓰셨잖아요. 책질 당하셨잖아요. 몸으로 다 당하셨는데 나의 몸을 못 드린다는 거, 이건 말이 몸과 마음이 따로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교회 얘기를,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어느 성도님이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어느 집사님이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주일마다 골프 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목사님이 답답해가지고, 성도님 주일날에는 예배 드리시고 예배 끝나고 하면 또 몰라도 주중에 갔다 오면 되지, 주일날 그 예배 시간을 그걸 빼고 골프장에 가면 어떻게 되냐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주일 성수 꼭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 성도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많이 고민하고 결정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솔직히 목사님 제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마음이 골프장에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주일날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면요, 몸은 거기죠, 마음은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몸을 드릴까 마음을 드릴까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 몸보다는 마음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골프장 갑니다. 하여튼 합리화가 인간이 엄청난 고단수예요. 마음 따로 몸 따로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을 드리는 자는 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부흥과 또 하나님의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고 누군가를 중보하고, 이 시대적인 사명, 민족적 사명, 또 세계 열방을 향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몸을 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조들이 몸으로 희생했거든요. 그러니까 몸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몸으로 엎드렸고, 몸으로 희생했고, 몸으로 헌신했고, 하나님이 그 몸으로 드린 그 귀한 헌신을 받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주빌리안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만이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그리고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또 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몸으로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성령이 임했는데 바람과 같이,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불부터 말씀드리면, 불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죠. 거기에 연기가 같은데, 연기가 있다는 것은 불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그 갈멜산 영적 전투가 벌어집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사실 그때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비가 와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데, 비를 내리는 게 아니라
불을 내리게 먼저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성령 체험을 했고 성령의 불을 경험했고, 그 당시에 저는 물론 모태신 아니고 저희 부모님도 목회하시고 그러셨지만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제가 느꼈던 어떤 성령의 어떤 체험적인 것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 삶의 기준과 방향과 이 목적이 그냥 바뀌더라고요. 어릴 때지만. 물론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도 있지만, 내가 살아갈 인생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불이 들어오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불이 들어오니까 나는 평생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냥 불이 들어오니까 뭐 그렇게 시키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불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 위해서 죽고 싶고, 이런 게 오더라고요. 제가 1998년도 6월 30일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청년회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그때 주셨거든요. 철야기도 하면서.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불과 같은 은혜였거든요.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뭐 계획으로 이렇게 의도적인 거, 뭐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할 때 120명의 제자들이 완전히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듯이, 베드로의 삶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그런 비겁한 자와 같이 도망치는 자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파했던 자로 변화되듯이 이 성령의 불이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빌리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새롭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용광로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그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현장이 어디냐? 나의 심령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1903년도에 원산의 부흥과 1907년도에 평양의 부흥과,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가 안양 평촌 지역에 있거든요. 근데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의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집회를 했던 적이 있는데, 어느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부흥이 평양 땅에 이루어졌는지 알겠다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런 내용으로 설교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너무 순수하신 얼굴로 평양의 평자가 평촌의 평자고 평양의 양자가 안양의 양자다. 저도 모르게 아멘 해버렸어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아멘 해버렸어요. 와, 우리 성도님과 같은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진짜 하나님의 부흥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성령의 불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성령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하지만 저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필요하고, 저는 한국교회에 필요한 게 성령의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도 필요한 것이 성령의 불이에요. 저 북녘 땅에도 필요한 것이 성령의 강력한 불입니다. 불이 떨어지면 새로워지는 겁니다. 불이 떨어지면 변화되는 겁니다. 가정에 불이 떨어지면 가정 복음화되는 겁니다. 일터에 불이 떨어지면 일터가 복음화되고, 여러분 한국 교회마다 침체되고 위축되고 어려운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절대로 풀 수 없습니다. 불이 떨어지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불과 같이 임했고 바람같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람같이 임했다는 것도,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생기의 역사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로 하여금 마른 뼈를 보게 하시는데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물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잖아요. 마른 뼈 완전히 다 비뚤어져 있는데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언하게 하십니다. 대언하게,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뼈들이 막 이어지잖아요. 막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강단, 우리 주빌리 통일 기도회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요소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데 마른 뼈들이
들어요. 기가 막히죠? 말씀을 선포했는데 살아있는 우리도 순종을 안 하는데 죽어있는 마른 뼈가 순종을 해요. 마른 뼈가 막 왔다 갔다 붙어. 야, 말씀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그 순종하지 않는 나는 더 대단하고. 근데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게 막 그 말씀의 역사가 막 다 하는데 근데 생기가 없는 거예요. 다시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지만 에스겔을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에스겔을 부르신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회복의 역사는 그 뒤에 따라오지만 에스겔을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흥의 사인이었어요. 복음통일이 아직 우리 현실 가운데 아직 다가오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빌리안들을 부르시고 부흥케 하시고 지금도 계속 막 확장되고 있거든요. 우리 주빌리 기도회는 막 확장돼. 이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간적인 의리로 안 됩니다. 이렇게 싸바싸바 한다고 된 게 아닙니다. 좀 기도회 좀 열어주셨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열어주시니까 막 각 지역마다 뭐 해외 지역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지금 복음통일이 우리의 현실의 눈앞에 다가오지 않았지만 우리 주빌리안들을 부르신 것 자체가 복음통일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의 사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가 이제 살아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가 되는데 군대가 됐다는 것은 싸운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의 내용이 이스라엘과 유대 이 두 막대기를 연결시켜서 통일을 이루어가는 역사인데, 기도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이 바람이 불면 나누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바람이 불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요한복음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성령이 난 사람은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인도함 받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이후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흩어지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잖아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사자가 말합니다. 광야로 내려가라고.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나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역해도 여기 사람 돌봐야 될 사람 많은데 아니 광장에 사람이 많지 광야에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왜 가야 되지? 근데 그리로 하나님께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때 딱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 마치고 나라 이렇게 돌아갈 때 딱 만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타이밍입니다. 이게 성령의 타이밍이에요. 빌립이요 조금만 늦게 갔어도요 못 만났어요. 이게 만약에 이제 빌립이 막 가려고 그러는데 막 멍에 채가지고 화장실 갔다 그러면 수레가 천천히 와야 돼. 그래야 만나. 주여 이게 맞습니까? 광야로 가는 게 맞습니까? 막 예를 들어서 막 몇 시간씩 그걸 뭐 분별하느라 기도한다 그러면 에디오피아 내시도 좀 천천히 와야 돼. 근데 이걸 딱 말했다는 건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오면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성경 눈에 보기에 좋은 성경도요 버스 타고 읽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아니 근데 그 당시에 두루마리잖아요. 그리고 비포장도래 덜커덕덕 그러는데 왜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그 사람의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그 이사야 말씀하면서 아니 도대체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 그때 딱 빌립이 보는 거예요. 어떻게 광야에 이 사람이 있지? 이를 수레로 올라와라. 이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 자신을 말하느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말하느냐? 예수에서 전하고 복음을 받아 듣고 세례를 받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엄청난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인간의 계산과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바람으로 인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파송이 되고 선교사님으로 파송이 되고, 그리고 2차 선여행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원래 소아시아 지역에서 오늘날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막으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복음을 더 잘 되게 해야 되는데 막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스탑.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방향을 막 틀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들어와라고 하는 한국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더 갈 데가 없어요. 바다입니다. 물고기한테 복음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 갈 데가 없어. 근데 성령이 막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성령이 이끌어 가셨는지 성경이 정확히 안 나와요. 아니 뭐가 성령이 막으셨다고 이야기하는가? 뭐 몸이 아픈 거? 아니 몸이 아파도 복음 전했잖아요. 핍박이 있는 것? 그게 성령이 막으신 겁니까? 핍박 가운데서도 돌파하고 복음 전했잖아요. 동역자의 갈등, 이게 성령이 막으신 겁니까? 그 갈등이 있어도 복음 전해요. 도대체 뭐가 성령이 막으신 걸 느꼈냐 이거예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바울은 그 영적 센스가 있었다는 거죠. 기도하니까 이게 감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 할 때 가고 멈춰라 할 때 멈췄다는 거죠. 이런 표현을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요 고스톱을 잘해야 돼요. 고할 때 고하고 스톱할 때 스톱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자 하면요 고할 때 스톱해요. 스톱할 때 고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우리 같았으면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이거는 사단의 음성이 그럴 텐데 아브라함은 듣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이 하나님의 흐름을 알아요. 하나님의 심정을 압니다. 그리고 인사이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 폴사이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찰력과 하나님의 예견력과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받는 것이죠. 원래는 소아시아 지역을 벗어날 마음이 없었는데 마게도냐 환상을 보는 거예요. 방향을 트는 겁니다. 그리고 에게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역이 유럽 선교의 첫 시작이죠. 빌립보 성에 도착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었느냐?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빌립보 성에 도착하자마자 찾았던 것이 기도 처소입니다. 기도할 것을 찾다가 회당이 없으니까 그동안 회당에서 기도하고 복음 전했는데 회당도 없으니까 거기는 기도하러 강가로 가서 거기 갔는데 거기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여인들 중에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고 그래요. 바울이 연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의 불과 같은 은혜와 함께 성령의 바람과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람의 역사 가운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나누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지역에서 이제 2년 동안 재판 과정을 지난한 재판 과정을 거치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항구에서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작은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이 큰 배를 타고 276명이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데 이제 구원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가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때려 맞은 거예요. 자, 유라굴로 광풍을 맞았는데 그레데 섬에서 이렇게 나올 때마다 그 미앙이라는 데서 이제 베니스라는 큰 항구로 이렇게 옵니다. 이제 맞아가지고 이제 막 떠밀려 가는데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 유라굴로라는 그 의미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북동풍이거든요. 그러니까 북동풍이니까 배가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남서쪽으로 가는 거죠. 남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은 남서쪽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남서쪽으로 가면 이제 아프리카 해안 쪽에 갈 수밖에 없는데 아프리카 해안 중에 리비아 해안에 모래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스르드스에 걸릴까봐 배를 이렇게 띄워야죠. 가까이 눌려 있으면 모래톱에 부딪혀서 파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에서 모든 물건을 다 버리는 거예요. 가볍게 만들려고. 근데 밤에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그리고 생명이 해하지 않는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겠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로마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린다. 그래서 나중에 멜리데 섬에 걸리잖아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바울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느냐? 남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믿음. 이게 북쪽으로 가야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지금 유라굴로 광풍이 이제 남쪽으로 가게 해서 배가 아프리카 해안에 부딪힐까봐 다 짐 다 버리고 다 했단 말이에요. 광풍이 부는데 성령의 바람은 이 배가 남쪽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북쪽으로 인도해서 반드시 로마에 도착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가다가 지금 하루 이틀 걸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다가 가면은 다 배고파 죽고 기력이 떼어서 죽는데 우리를 다 살린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대륙에 걸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섬에 걸릴 것 같다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한 섬에 걸린다 그랬거든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북쪽으로 갈 거니까, 로마를 향해서 갈 거니까 반드시 한 섬에 걸린다라는 믿음의 선포가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도 지금 광풍이 분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세상에 광풍이 불지만 성령의 바람이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광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성령의 바람의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의 코스대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지금 예수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 분단된 이 시대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분단의 세대를 넘어서 통일의 세대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십시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애기입니다. 원래 그 애기들 다 죽여버리는 그때인데, 그 부모가 살려가지고 갈대 상자에 써가지고 나일강에 둥둥둥 띄워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로 갑니까? 둥둥둥둥 떠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의 왕궁에 가는데, 바로 왕의 딸의 눈에 해가지고 거기서 기름 받잖아요. 여러분, 둥둥둥 떠내려가는데 거기에는요 방향타도 없어요. 속도 졸기가 없습니다. 이게 모세가 애기여가지고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갈대 상자 문을 이렇게 열고 와가지고, 일로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 이거 아니잖아. 모세가 무슨 의지가 있고 무슨 판단력이 있어요? 그 갈대 상자에 나와가지고 뭐 자기가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뒤에서 그 모세 부모가 조절기 해가지고 저쪽으로 오른쪽 왼쪽, 이거 아니잖아요. 프로펠러 있어가지고 막 그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둥둥둥둥 때려가는데 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그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불의 역사, 바람의 역사.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에 보십시오. 향연과 함께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향연이 있다는 것은, 연기가 있다는 것은 불이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의 불과, 그 기도 가운데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머리 앞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람 같은 불같이 성령이 임했는데, 바람과 불의 특징이 있습니다. 멈춰 있지 않아요. 멈춰 있으면 바람이 아닙니다. 바람은 더 이상 바람이 될 수가 없어요. 멈춰 있으면요. 불도요 멈춰 있지 않습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끊임없이. 바람도 끊임없이 움직여요. 바람같이, 불과 같이 이 땅에서 볼 수 없었던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였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지만, 전문가들의 판단은 이렇다 하지만,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과 같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시며,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 나라를 통해서, 이 한반도 땅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불과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복음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의 실체로, 믿음으로 바라봤던 것을 우리의 실제로, 현실로 하나님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우리의 마음과 함께 몸을 주 앞에 기도의 산 제물로 드리고, 바람 같은 성령의 그 불같은, 그리고 불같은 성령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는 모든 분들, 우리 주빌리한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빌리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21년 동안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새로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강력한 새 역사가 우리 주빌리안들을 통하여 이 한반도 땅에 우리 온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성령의 강력한 은혜로 말미암아 북한의 문을 여시고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